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경의 시편 107편, 이 107편을 다 공부할 수 없어서 107편의 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에는 똑같은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적어도 4번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찬송을 받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에서 건진받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7절과 18절 두 구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있습니다. 아멘.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참으로 이 세상은 죄악이 만연한 것입니다. 또 죄가 관영한 것입니다. 만연했다는 것은 두루 퍼졌다는 것이고, 관영하다는 말은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죄악으로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죄가 손짓하는데 그 달콤한 매력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는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은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죄가 주는 고통 때문에 그 결과를 안고 그저 끙끙 앓으며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죄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모든 음식물 중에 먹을 것도 없게 만들어요. 즉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식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 밖에 벗어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네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 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두운 먹구름은 우울증의 먹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울하고 침울하고 무기력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어 거의 나는 사망의 문 앞에 이른 것 같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정말 괴로운 삶,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실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애초에 무슨 사건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저주나 죽음이나 이런 것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보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니라. 3절에 보니까 손이 나오고 입술이 나옵니다. 손과 입술이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말을 잘못하고 안 할 말을 해서 죄를 짓고,
손발로 행실을 잘못하고 갈 때 못 갈 때를 돌아다니며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의 귀에 이르지 못하는 큰 담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력이 약하신 노인이시라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분이라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울고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을 벽을 만들어서 우리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 죄에 빠져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죄에 빠져서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도 행복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늘 죄의식을 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우리 인생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한번 도달해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데 많은 절망을 느끼고 벽에 부닥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 복음의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양의 부르짖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목자가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내가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내가 큰 고난에 내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있고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있다는 것을 느끼고 거기서 무기력에 빠져서 스스로를 포기하면 그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양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도 들으시려고 애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입니다. 이 죄악의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이 죄악의 담을 허물 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양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목자에게 나는 길을 잃게 되었고 죽게 되었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부르짖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세상의 많은 동물 중에 하다못해 원숭이라고 좀 해주시든지 하다못해 무슨 사자라고 좀 해주시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맹수들은요 발톱이 있습니다. 근육이 있습니다. 물어뜯는 송곳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집은 큰데 발은 조그매서 뒤뚱뒤뚱하고 넘어집니다. 움푹한 곳에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이라는 것은 송곳니도 없습니다. 그저 풀 뜯어먹는 이밖에 없습니다. 싸움할 수 있는 이가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양의 부르짖음입니다. 양의 울부짖음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고 들리는 부르짖는데 그 음성이 목자의 귀에 들리기만 하면은 상황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주님 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결도 못하고 응답도 못할 사람 앞에 놓고 소주잔 놓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서로 울고불다 끝나요. 어느 정도의 위로가 될지 모르는데 그건 해결이 아닙니다. 응답 못할 사람을 붙들고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정능하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건짐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말씀을 참 이제부터 우리 머리에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목소리를 크게 낸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실만 가지고 부르짖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씀은 갈급하다는 말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씀은 생명을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씀은 거기에 몰두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말씀은 다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씀은 내가 지금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고 구원받아야 된다. 마치 불난 사람이 살려주세요 불이여 하는 것처럼 외치는 그 마음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세상 쾌락이 즐겁고, 아직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알지만 내가 세상에 어떤 소주잔이 즐겁고, 세상 친구 만나는 게 즐겁고, 세상의 쾌락이 즐겁고, 내 고통을 한시름 잃어버리는 게 즐겁다면 여러분은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떨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죄악의 끈들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들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귀에 양들의 음성이, 부르짖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9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양 99마리는이라는 우리 찬송 있죠? 그런데 거기 3절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